자, 오늘 볼 말씀은 신약성경 114페이지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4페이지 누가복음 1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12장의 내용,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충돌하신 후에 이제 하신 말씀인데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지금 의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삶에 위기가 닥쳐 있었고 또 제자들도 충분히 이것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대신에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은 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지만 원래 처음에 출발은 참 좋은 의도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고유 문화,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이방 문화라든지 이런 것에 자꾸 영향을 받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철저히 지키자, 그런 의도로 처음에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점점 변질이 돼갔어요. 우리가 날마다 추구해야 되는 게 변화죠. 그렇죠? 변화를 추구해야지 변질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도 점점 변질이 되고 말았습니다. 속 마음은 어떻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고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에만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그러한 모습을 한 단어로 외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칠해. 거칠애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 거칠애가 누룩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누룩이 좋은 의미로 쓰일 때도 있고 안 좋은 의미로도 쓰일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거칠애를 판단하실 때는,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안 좋은 의미로 쓰였어요. 누룩이 너무 영향력이 세잖아요. 그렇죠? 빵 속에 누룩을 넣으면은 빵 전체가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것처럼 바리새인이 그렇게 거칠애를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특별히 말씀하실 때 겉으로 보여지는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속 안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겉만 번지르르 해서는 결코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2절에 보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자, 여기에 말씀하시는 감추인 것, 숨겨진 것, 숨긴 것,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악이죠. 그러나 이것을 뭘로 포장했습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거룩한 척하는 모습으로
이것을 포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일부러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시장 한복판에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하죠. 또 누구를 도와주거나 하면은 그것을 몰래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누구를 도와줬다고 막 사방팔방에 다니면서 떠들고 다녔어요. 그런 것들이 다 자기들의 그 잘못된 부분, 더러운 부분을 숨기고자 하는 그런 모양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거기에 속지 않으신다. 그래서 3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게 다 그대로 적용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몰래 한 말이 그냥 마치 강대상에서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다 들려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정말 이거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런 귀한 말씀이에요. 자, 4절에 참 은혜로운 한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뭐라고 부르세요? 내 친구다. 이렇게 부르세요. 친구. 세상에 이렇게 은혜로운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본체세요. 근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제자들을 내 친구다. 하나님의 친구. 뭐 이거보다 더 대단한 표현은 없겠죠. 사실 친구에게는 숨기는 게 없습니다. 종은 주인이 명령을 하면 그 명령대로 따라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종이에요. 근데 친구는 어떻습니까? 자발적으로 같이 도와주는 거죠. 그게 친구와 종의 차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모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전혀 개의치하지 않으시죠. 사람이 뭐 최악의 경우 다른 사람을 죽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죽음 이후의 세계는 관장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 죽음 이후의 세계는 누가 관장하시는가? 5절에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우리가 천국에 거하기도 하고 지옥에 거하기도 하는데 그 권세는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할 자는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지 다른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종 심판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법칙들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법칙들이 있어요. 재미있는 법칙들이. 머피의 법칙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미국의 항공기 엔지니어 중에 머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거 좀 잘못될 것 같은데 하면은 꼭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될 소지가 있는 일들은 어김없이 그렇게 잘못된다. 또 검퍼슨이라는 사람은 일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일일수록 더 잘 일어난다. 이게 검퍼슨의 법칙이고 루딘의 법칙도 있는데 루딘이라는 사람은 위기에 몰리면 사람들은 대부분 최악의 선택을 한다. 이것이 루딘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법칙이에요. 물론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법칙도 때때로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인생의 법칙은 전도서 7장 14절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성경이 알려주시는 인생의 법칙이에요. 인생의 법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인생의 법칙은 우리의 앞날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해야 하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는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이것만이 우리 인생의 법칙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뭐 이거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이런 말 한두 번 들어본 게 아니에요. 아마 제가 여러분께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수없이 반복했던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나 저 역시 제가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때때로 흔들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연약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을 마치 처음 듣는 말씀인 것처럼 새롭게 우리가 깨닫고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로 들을 것이 아니고 이것을 정말 늘 우리의 머릿속에 담아두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만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이 영안, 보통 우리가 영적인 눈이라고 하는데 전 영적인 안경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안경이 됩니다. 그러면 그 안경을 통해서 보는 모든 것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보이는 것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을 때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변을 바라볼 때는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을 때에는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지?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엄습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환경을 보면 그래, 저것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야. 내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는 내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시여. 그런 마음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마지막 부분에게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기 두려워하라는 말은 무서워하라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경외하라. 한자어로 말하면 경외하라. 공경하고 받들어라. 이런 말이지 뭐 하나님이 무슨 괴물인 것처럼 무서워해라.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 참 잘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 공경하며 하나님 이름 높여드리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제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같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같이 또 기도로 나아가는데